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와 동일하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눠드린 주보 뒷면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란 무엇인가? 건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를 건물로서 규정짓고 건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 시대의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샤론 선교교회는 이제 하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이제는 하나의 교회로 나아가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이 모임, 우리들이 이제 교회라 규정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우리의 방향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샤론 선교교회라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 모인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해야 함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 예배를 해야 함에 있어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워십,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비스, 우리가 예배라고 하면 흔히 은혜를 받기 위해 나아간다라고 말하지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충분히 위로를 얻고 은혜를 받고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하겠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월십 서비스,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로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또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시간임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 모시는 자들이 드려야 할 마땅한 모습임을 우리는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고요. 바로 두 번째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작품이냐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선한 일을 감당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우리는 먼저 되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완성시키셨죠. 그런데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도 위임받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에 이제는 주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위임받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욕심으로 인해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흔히 이 악을 우리는 선의 결핍이다라고 말합니다.
악을 선의 결핍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땅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것을 선의 공간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다는 전제입니다. 이 땅은 태초에 선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그 선의 결핍이 일어나서 그 결핍을 우리는 악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이라는 것, 이 악이라는 결과는 결국 인간이 가져오게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악의 근원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의 근원인 우리 인간들이 선한 일을 한다?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이며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인류는 선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선의 일부가 다 들어가고 스며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선한 일, 착한 일,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착한 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으나 그런 도덕적인 선한 일, 윤리적인 착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고자 하시는 선한 일은 바로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선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 소망을 발견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고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이 선한 일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과 나의 온전한 관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인류는 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동시에 선이라는 하나님의 그림자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가,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이들만 하나님을 원하시는 진짜 근본적인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또 얼마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모든 인류,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그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선한 일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과연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야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현대인들이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일 힘든 일이 뭐냐면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바로 시간을 내는 일일 겁니다. 돈을 쓴다거나 물질을 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말 관계를 맺을 때 어려운 것은 바로 시간을 내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타인과 나의 관계를 단계로 나눠보면 이렇게 기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도 시간도 아깝지 않은 사이, 제일 친한 사이겠죠. 그리고 시간이 아깝지 않은 그런 관계도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관계도 있을 겁니다. 돈도 시간도 모두 다 아까운 그런 관계.
그것은 사실상 관계가 없는 거나 다름없는 사이를 의미하겠죠. 저는 제일 못 견디는 것 중에 하나가 쉽게 말해서 바로 시간을 죽이는 일입니다.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면 정말 소위 화가 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생산성이 없으면 정말 너무나도 참기가 힘들어요, 저는. 내가 이 시간에 뭘 했더라면, 또 내가 뭐라도 할 걸,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마음에 힘듦이 찾아오는데요. 바꿔 말하자면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계도 테스트, 제가 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과연 시간을 낼 수 있는가, 시간을 얼마나 낼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의 지표를 저는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저랑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시다 했을 때는 무턱대고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저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척도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마 이미 통과가 된 분들이라는 의미겠죠. 아무튼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당연히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시간을 얼마나 또 어떻게 내주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그 시간을 내줄 수 있는 관계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물론 내가 이 사람한테 이제 시간을 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지만 내가 시간이 빌 때 만나는 것과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시간을 만들고 정말 말 그대로 시간을 내어서 만나는 것은 그 관계도에 있어서 미세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관계입니까? 중요한 것은 늘상 들어온 말이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해서 언제가 됐든 내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달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순간아 좀 와줘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여기에 순간이가 오는데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성두가 이래서 불렀겠구나 하고 성두가 필요할 만한 것들을 미리 다 주섬주섬 챙겨서 만약 나에게 와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이런 관계, 이런 사이는 정말 엄청난 사이겠죠.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날 왜 필요로 하는지, 왜 찾는지를 알 만큼 진실된 그런 관계를 우리는 사랑의 관계라고 표현을 하고, 바로 우리가 이런 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늘 얻고 있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이런 관계를 날마다 매일매일을 정말 우리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바로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내가 내 삶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를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느새 새해가 밝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개인적인 일들로 바쁘셨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 참 게을렀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한 주였다가 정신을 번쩍 차렸던 그런 한 주였는데요. 이번 한 주, 또 올 한 해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두
나의 본질을 좀 깨닫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먼저 깨닫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나의 본분인 선한 일을 감당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풍성한 이번 한 주 또 올 한 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네, 찬양 노래 한 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지난 한 주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 저는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에도 나를 위해 시간도 물질도 아끼지 않아 주셨는데 그렇게 마음껏 정말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풍성히 준비해 두셨는데 저는 정작 그것을 내 개인의 어떤 삶의 바쁨 때문에 내 개인의 일 때문에 정작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였던 한 주였습니다.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 풍성함을 누렸던 한 주였습니다. 다 함께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난주보다도 더욱 풍성히 가져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결핍이 없는 채워지는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또 다짐해 보시면서 이 시간 다 함께 1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채워주시는 한 주를 살아가시고 감사합니다. 새로 시작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한 한 주, 더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샤론 선교교회 사랑하는 공동체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또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그 결핍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결핍을 또 느끼며 또 불안해하며 불만족스러운 삶을 또 살아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충실히 충만히 세워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번 한 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샤론 선교교회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기도 제목과 그들의 건강 위에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자녀 위에와 그들의 물질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오늘 예배